1, 2, 3, 4, 5, 6, 7, 8, 9, 10. 은혜의 복음 눈치 까시고요. 11기상. 11기상이요. 200개를 만들었으니 작은 방패 하나당 금 603개리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가 두들겨 펴진 금으로 된 방패들 300개를 만들었더라. 방패 하나당 금 3파운드가 들어갔더라. 그리하여 왕이 레바논 숲에 수목으로 이루어진 집 안에다 그것들을 두었더라. 더욱이 왕이 상아로 된 거대한 보좌를 만들었고 그것을 최상품 금으로 입혔더라. 그 보좌에는 6개의 제단들이 있었고 보좌의 꼭대기는 뒤가 둥글었더라. 그리고 좌석의 위치는 양측에 팔걸이들이 있었고 팔걸이들 곁에는 두 마리의 사자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거기에 12마리 사자들이 서 있었는데 한편과 다른 편에 6개 계단들 위에 있었더라. 어느 왕국에도 이와 같이 만들린 것이 없었더라. 꼭 하고. 그리고 솔로몬 왕이 마시는 모든 기물들은 금으로 이루어졌고 레바논 숲의 수목으로 이루어진 집의 모든 기물들은 순금으로 이루어졌더라. 은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더라. 은이 솔로몬의 날들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졌더라. 이는 왕이 바다에서 히람의 선단과 함께 다르시스의 선단을 보유하였기 때문이라.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어와 원숭이 등의 공작들을 가지고 다르시스 선단이 왔더라. 그렇게 하여 솔로몬 왕이 재물들과 지혜에 있어서 땅의 모든 왕들 뛰어넘었더라. 그리고 온 땅은 솔로몬에게 자문을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모든 사람마다 그의 증념을 가져왔으니 해마다 일정량의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들과 갑옷과 향료들과 말들과 노새들을 가져왔더라. 그리하여 솔로몬이 병거들과 기병들 한데 모았더니 그는 1400대 병거들과 12,000명의 기병들 보유하였더라. 그들은 그가 병거들을 위한 도시들 안에 두었고 예루살렘의 왕 곁에도 두었더라. 그리고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들 갖게 하였으며 그가 풍부함으로 인하여 백항목의 수목들을 계곡 가운데 있는 돌무화과 나무들을 같이 되게 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이집트에서 말들과 아마포 방적실을 가져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아마포 방적실을 값을 내고 받았더라. 그런즉 병거 한 대당 은 603개래 말 한 마리당 153개래 이집트에서 나와 올라왔더라. 그리하여 이와 같이 히타트 족들 모든 왕들과 시리아 왕들 위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방식대로 그것들을 가져왔다. 제11장. 그러나 솔로몬 왕이 많은 타국 여인들을 파라오의 딸과 더불어 사랑하였으니 모압 족들과 암몬 족들과 에돔 족들과 지돈인들과 히타트 족들에 속한 여자들이라. 곧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그들도 너희에게 들어오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는 반드시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신 것과 관련된 민족들에 속한 여자들이라 솔로몬이 그들에게 사랑으로 결합하였더라. 그래야 그가 700명 아내들을 빈들로 두어 300명 후궁들을 두었더라. 그래야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렸더라. 이에 솔로몬이 늙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고 그의 마음이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그의 하나님께 완전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솔로몬이 지도인들의 여신 아수토렛을 따라갔고 암몬족들의 가증함인 밀콤을 따라갔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솔로몬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주를 완전하게 따라가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솔로몬이 모압의 가증함인 그모시를 위하여 예루살em 앞에 있는 언덕이고 높은 초소 하나를 건축하였고 암몬 우선들의 가증함인 몰렉을 위해서도 그리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자신의 모든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리하였으니 그들은 그들의 신들의 향을 태우고 희생 제물을 바쳤더라. 그리하여 그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의 마음이 돌이켜진 까닭에 주께서 그에게 분노하셨으니 이 일에 관하여 그에게 명령하시어 그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더라. 그러나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르니로 주께서 솔로몬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일이 너에게서 벌어졌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과 나의 규례들을 내가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왕국을 짓겠으며 그것을 너의 종에게 주겠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나는 그것을 너의 날들에 행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네가 그것을 너의 아들의 손에서 빼앗아 찢겠노라. 하지만 내가 왕국 전체를 찢어 없애지는 아니하겠으니 오직 나의 종인 다윗을 위하여 또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너의 아들에게 한 지파를 주겠노라. 유다와 베냐민인 것 같은데. 그리하여 주께서 솔로몬에게 한 대적을 격동시키셨으니 곧 에돔족 하닷이라. 그는 에돔에서 왕의 시에 속한 자였더라. 이는 다윗이 에돔에 있고 군대 대장인 요압이 에돔에 있는 모든 남성을 저마다 친 뒤에 요압이 살해된 자들을 무드로 올라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니 요압이 에돔에 있는 모든 남성을 저마다 끝나버릴 때까지 그가 6개월 동안 온 이스라엘과 함께 거기에 남아 있었더라. 하닷이 도망쳤으니 그와 그의 아버지의 종들에 속한 몇몇 에돔족들이 그와 더불어 입으로 들어갔는데 하닷은 어린 아이에 불과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미리안에서 일어나 파란에 도달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파란에서 남자들을 자기 곁에 취하였고 그들이 이집트로 들어갔으니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이르렀더라. 파라오는 집 한 채를 그에게 줬고 먹을 거리들을 그에게 정해 주었으며 토지를 그에게 하사하였더라. 그리하여 하닷이 파라오 목전에서 대단히 호를 발견하였으니 파라오가 그에게 자기 자신의 아내의 자매 곧 타푸네스 왕의 자매를 아내로 주었더라. 아내로 줬다. 아유. 그래야 타푸네스 자매가 그에게 그의 아들인 그누밧을 낳아주었으니 타푸네스는 그누밧이 파라오 집 안에서 젖을 떼게 하였더라. 그래야 그누밧은 파라오 아들들 사이에서 파라오 집안 사람들이 되었더라. 그러다가 아라시 이집트에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든 것과 군대 대장 요압이 죽은 것을 들었을 때 아라시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제가 떠난 것을 허락하시어
제가 제국으로 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때 파라오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보라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무엇이 부족하게 너는 너의 고국으로 가려고 하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아무것도 없나다 하지만 아무쪼록 저를 가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대적을 격동시키셨으니 곧 아다의 아들 루존이니 이는 자기 군주인 조바흐 왕 하닷 에델로부터 도망쳤더라. 아우 그리고 다윗이 조바흐에 속한 자들을 살해하였을 때 그가 남자들을 자신에게 모아서 한 부대를 거느리는 대장이 되었더라. 그래야 그들이 다마스쿠스로 가고 그 안에 거하였으며 다마스쿠스에서 통치하였더라. 그래야 그가 아닷이 끼친 해로움을 제하고도 솔로몬은 모든 날들 동안 이스라엘을 한 대적이 되었으니 그가 이스라엘을 혐오하고 시리아를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르바스 아들 여로보암 지레다에 속한 한 에프라족이요 솔로몬의 종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루주아로 가부인 여자인데 바로 그가 왕을 되게 자기 손을 들어 올렸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그가 자기 손을 왕을 되게 들어 올린 까닭은 이러하였더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도시의 부수진 것들을 보수하였더라. 그런데 그 남자 여로보암은 한 막강 용사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그 청년이 근면한 것을 보고는 그가 여로보암을 요셉의 집의 모든 책무를 관리하는 지리자로 삼았더라. 그런데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간 그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실로적인 예언자 아히자가 그를 길에서 발견하였다. 그런데 그는 새 의복 한 벌을 자신에게 걸쳤으니 그들 둘만 들판에 있었더라. 아이고. 그래 아히자가 자신에게 걸쳐 있던 새 의복을 잡아서 그것을 12조각으로 찢었더라. 그러면서 그가 여로보암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너는 10조각을 치어라.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유다 베냐민 말이에요. 10조각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왕국을 짓겠으며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노라. 그러나 그는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서 선택한 도시인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가지리라. 이는 그들이 나를 저버렸고 시돈인들의 여신 아수토렛과 모압 족들의 신 그모시와 아몬 후손들의 신 밀콤을 경배하였으니 나의 눈들에 옳은 것은 행하고자 또 나의 규례들과 나의 공으로 법규들을 지키고자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대로 나의 길들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한 까닭이라. 하지만 내가 그의 손에서 왕국 전체를 빼앗지는 아니하겠노라. 다만 나는 네가 선택한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그를 통치자로 삼겠노라. 이는 다윗이 나의 명령들과 나의 규례들을 지킨 까닭이라. 그러나 나는 그의 아들의 손에서 왕국을 빼앗아 그것을 너에게 주겠으니 곧 10지파라.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줄 것이니 네가 나의 이름을 거기에 두고 나를 왜 선택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나의 종 다윗이 늘 내 앞에 한 빛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 함이라. 그리고 네가 너를 지하겠나니 너는 너의 혼이 멸망하는 모든 것에 따라 통치할 것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라. 그리고 만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네가 경청하려 하고 나의 종 다윗이 행한 대로 나의 규례들과 나의 명령들을 지키고자 나의 길들 가운데 살아가고 나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려 한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니 네가 나와 함께 있고 네가 다들에게 세워준 것처럼 너에게 한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노라. 너에게 이스라엘을 주겠노라. 그런즉 내가 이것으로 다윗 씨를 괴롭힐 것이나 영원토록 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는 것을 모세가 따라 그리하여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일어나서 이집트로 도망하여 이집트 왕 시삭에게 이르렀으니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있었더라. 그러나 솔로몬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의 지혜가 곧 그것들이 솔로몬의 행적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통치한 시간은 40년이었더라. 이후에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도시 안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그 다음에 12장. 그리하여 르호보암이 세켐으로 갔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세켐에 왔기 때문이라. 그리고 아직 이집트에 있던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그것에 관하여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는 그가 솔로몬 왕의 면전에서 도망쳤고 여로보암이 이집트에서 거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그리하여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로보암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당신의 아버지께서는 저희의 멍에를 가혹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아버지께 속한 가혹한 복무와 그가 저희에게 얹어놓은 그의 무거운 멍에를 당신께서 더 가볍게 만들어 주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앞으로 3일 동안 떠났다가 그 뒤에 나에게로 다시 오라 했더라. 그러자 백성이 떠났더라.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 그의 앞에 섰던 노인들에게 자문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이 백성에게 대답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충고하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당신께서 이날 이 백성에게 한 종이 되시고 그들을 섬기셔 그들에게 반응하시며 그들에게 좋은 말로 이야기하신다면 그때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의 종들이 될 것이니이다 하였도다. 그러자 그가 그 노인들이 자신에게 준 그들의 조언을 쳐버렸고 자기 곁에서 성장하고 자신 앞에 선 청년들에게 자문하였다. 그래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당신의 아버지께서 저 이 위에 올린 멍에를 더 가볍게 하여 주소서 하고 고한 이 백성에게 우리가 대답하는 것에 대하여 너희는 어떤 정을 주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와 더불어 길러진 청년들이 그에게 고하여 이같이 말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서 저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당신께서는 그것을 저에게 더 가볍게 하여 주소서 하고 당신께 고한 이 백성에게 이같이 말씀하소서. 당신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소서.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나의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리라. 그런즉 이제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셨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가중시키겠노라. 나의 아버지는 너희를 말책직들로 징계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정갈들로 징계하겠노라. 그렇게 하여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셋째 날에 르호보암에게 왔으니 왕이 정하여 말하기를 나에게 셋째 날에 다시 오라 한 대로였더라. 그러자 왕은 백성에게 거칠게 대답하고 노인들이 자신에게 준 그들의 조언을 저버렸더라. 그러면서 청년들의 조언에 따라 그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만들었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가중시키겠노라. 나의 아버지는 또한 너희를 말책직들로 징계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정갈들로 징계하겠노라 하였더라. 이러한 일로 왕이 백성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 원인이 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니 그분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 곧 주께서 실로적 아이자를 통하여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것을 행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왕이 자신들에게 경청하지 않은 것을 온 이스라엘이 보았을 때 백성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다윗 안에 무슨 몫이 있느냐. 또한 우리는 이새의 아들 안에 유산이 없도다. 오 이스라엘아 너희의 천막들로 향하라. 다윗아 이제 너 자신의 집이나 돌아보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자신들의 천막들로 떠났더라.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장막들로 떠났더라. 그러나 유다의 도시들에 거한 이스라엘 자녀들로 말하자면 르호보암이 그들을 통치하였더라. 그때 르호보암 왕이 공세를 관리하던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자 그가 죽었더라. 그러므로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으로 도망치기 위해 자신의 병거 위에 급히 몸을 실었더라.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대적하여 반역하였으니 오늘날에 이르니라. 그리고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온 것은 온 이스라엘이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회중에게로 불렀고 그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더라. 오로지 유다 지파만을 제외하면 다윗 가문을 따르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있고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유다의 온 집을 베냐민 지파와 함께 결집시켜 18만 명의 선정된 남자들을 모았으니 그들은 용자들이었으며 이스라엘 집을 대적하여 싸우고자 하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국을 다시 가져오려고 하였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세마야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솔로몬의 아들이요 유다 왕인 르호보암과 유다 베냐민의 온 집과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라. 너희는 올라가지 말고 너희 형제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을 대적하여 싸우지도 말지니라. 이는 사람마다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라. 이는 이것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주의 말씀에 경청하였고 주의 말씀에 따라 떠나서 돌아갔더라. 그때 여로보암이 에프라임 산속에서 세겜을 건축하고 그 안에 거하였더라. 그러다가 거기에서부터 나가서 어프넬을 건축하였더라. 이에 여로보암이 그 마음속으로 이같이 말했더라. 이제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되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 안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려고 올라간다면 그때는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군주 곧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갈 것이요 그들이 나를 주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다시 갈 것이라. 그 때문에 왕이 운운한 뒤에 금송아지 들 2마리를 만들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너희에게 너무 과도하도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의 신들을 보라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하나는 벳델에 놓았고 다른 하나는 그가 단에 두었더라. 그런즉 이 일이 죄가 되었더라. 이는 백성이 한 마리 금송아지 앞에 경배 드리려고 심지어 단까지 갔기 때문이라. 이어서 그 높은 초소들로 집 하나를 만들어 백성 중 가장 낮은 자들 중 일부를 제사장들로 삼았으니 그들은 레이의 아들들이 아니었더라. 또 여로보암이 유다에 있는 명절과 비슷하게 8째 달 곧 그 달의 15일에 한 명절 제정하였으니 그 제단에 제물을 바쳤더라. 그가 자신이 만든 송아지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면서 베텔에서도 그렇게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런 자신이 만든 높은 초소들에 속한 제사장들을 베텔에 배치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고안한 달인 8째 달의 15일에 그가 자신이 베텔에다 만든 제단 위에 제물을 바쳤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한 명절을 제정하였더라. 그래야 그가 그 제단 위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태웠더라. 그런즉 보라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주의 말씀에 의하여 유다에서 나와 베텔로 왔더라. 그리고 여로보암은 향을 태우려고 제단 곁에 섰더라. 그러자 그가 주의 말씀으로 제단을 대적하여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제단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한 아이가 태어나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향을 태우는 높은 초소들에 속한 제사장들을 그가 너의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사람의 뼈들이 너의 위에 태워질 것이라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같은 날에 한 표적을 주며 말하기를 이것이 주가 말한 표적이라. 보라 제단이 갈라질 것이요 그것 위에 있는 죄들이 밖으로 쏟아지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 곧 그가 베텔에 있는 제단을 대적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제단에서 자기 손을 내밀며 말하기를
붙잡으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하나님은 사람을 대적하여 내민 그의 손이 말라 버렸으니 그가 그것을 다시금 자기에게로 당겨 들이지 못하였더라. 주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은 사람이 준 표적에 따라 제단 역시 갈라졌고 제들이 제단에서 밖으로 쏟아졌더라. 그저 왕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을 이제 주 너 하나님은 얼굴에다 간청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나의 손이 나에게 다시 회복되게 하라 하였더라. 이에 하나님은 사람이 주께 간청하였더니 왕의 손이 그에게 다시 회복되었고 그것이 전과 같이 되었더라. 이에 왕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집에 이르러 내 원기를 회복하라. 그런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보상을 주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왕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나님은 사람이 왕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설령 당신께서 당신의 집의 절반을 저에게 줄지라도 저는 당신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겠으니 저는 이곳에서 빵을 먹지도 물 마시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이는 제 말씀에 의하여 저에게 그것이 그렇게 명하여지면 말하기를 빵도 먹지 말고 무슨 마시지 말며 내가 왔던 같은 길로 다시 돌아가지도 말라 했기 때문이니다. 그렇게 하여 그가 또 다른 길로 갔고 자신이 벳텔로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벳텔에는 한 늙은 예언자가 거하고 있었더라.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은 사람이 그날 벳텔에서 행하였던 모든 일들을 그에게 알렸고 그가 왕에게 전한 말들 그것들도 그들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알렸더라. 이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느 길로 갔느냐 하였더라. 이는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은 사람이 어느 길로 갔는지 목격했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나에게 안장을 얹어달라 했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그를 위하여 나에게 안장을 얹었으니 그는 그 위에 타고 하나님은 사람을 따라 안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그를 발견하였더라. 그래야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은 사람이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제가 그니이다 하였더라. 그때 그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집으로 와서 빵을 먹으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러자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저는 당신과 함께 되돌아갈 수 없으며 당신과 함께 들어갈 수도 없나이다. 또한 저는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빵도 먹지 아니하겠으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는 제 말씀에 의하여 이와 같은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니다. 너는 거기서 빵도 먹지 말고 물을 마시지도 말며 내가 왔던 길로 가려고 다시 돌이키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이다. 그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라. 그런즉 어떤 천사가 제 말씀으로 나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와 함께 그를 너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가 빵을 먹고 물도 마시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는 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와 함께 뒤로 들어가 그의 집 안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더라. 그런데 그들이 식탁에 앉아 있는 동안 이런 일이 있었으니 주의 말씀이 그를 도로 데려온 그 예언자에게 임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은 사람에게 부르짖으며 이같이 말하더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주의 입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주 너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다시 들어와서는 주가 너에게 말하기를 빵을 먹지 말고 물을 마시지 말라 한 그 장소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으므로 너의 사체가 너의 조상들 돌무덤에 이르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가 빵을 먹고 그가 물을 마신 뒤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그를 위하여 자신이 도로 데려온 그 예언자를 위하여 나귀 위에 안장을 얹었더라. 그래요 그가
그가 갔을 때 사자 한 마리가 길에서 그를 맞이하였고 그를 잡아 죽였더라. 그런즉 그의 사체가 길 가운데 던져졌고 나귀가 그것 옆에 섰으니 그 사자 또한 사체 옆에 섰더라. 그러자 보라,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길 가운데 던져진 그 사체와 그 사체 옆에 서 있던 그 사자를 목격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와서 그것을 늙은 예언자가 거하였던 도시 안에 알렸더라. 이에 길에서 그를 도로 데려간 예언자가 그것에 관하여 들었을 때 그가 말하기를 그것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셨으니 그분께서 그에게 언급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사자가 그를 찢었더라. 그를 찢고 그를 잡아 죽였도다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일러 말을 나를 위하여 나귀에 안장을 얹으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안장을 얹었더라. 그리고 그가 가서 길 가운데 벌어진 그의 사체와 그 사체 옆에 서 있는 나귀와 사자를 발견하였더라. 그 사자는 그 사체를 먹지 아니하고 그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예언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사체를 수습하여 그것을 나귀 위에 얹었으며 그것을 가져왔더라. 그러면서 늙은 예언자가 애곡하고 그를 장사하려고 도시로 왔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사체를 자기 자신의 무덤 안에 뉘었더라. 그자 그들이 그의 의에서 애곡하며 말하기를 슬프도다 나의 형제여 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를 장사한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했더라. 나가 내가 죽고 난 그때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장사되어 있는 돌무덤 안에 장사하라. 나의 나의 뼈들 곁에 안치하라. 이는 그가 주의 말씀에 의하여 벳델에서 제단을 대적하여 말한 것과 사마리아의 도시들 안에 있는 높은 초소들의 모든 집들을 대적하여 부르짖으며 말한 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여로보암이 자신의 악한 길에서 되돌아가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다시 백성 가운데 백성 중 가장 낮은 자들을 높은 초소들로 제사장들로 삼았더라. 그리고 누구든지 바라기만 하면 그가 그들을 성달시켰으니 그는 높은 초소들에 속한 제사장들 중 한 명이 되었더라. 그런즉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었으니 심지어 여로보암의 집이 끊어져 버리고 그것이 땅의 표면에서 멸망하여 사라져 버리는데 이르렀더라. 제1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자가 병들었더라. 그리고 여로보암이 그의 아내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그대에게 간구하노니 일어나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인 것이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그 스스로 변장하라. 그런 다음에 실로까지 이동하라. 보라, 거기에는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고 나에게 알린 예언자 아이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그대 곁에 빵 덩이들 10개와 바삭바삭한 과자들과 꿀단지 1개를 뭐더러 4장이요. 챙겨 그에게로 갔다. 그에게로 가라. 그가 너에게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주리라.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렇게 하였으니 일어나 실로에 가서 아이자의 집에 도착하였더라. 그러나 아이자가 보지 못하였으니 그의 두 눈이 그의 노화로 굳어졌기 때문이라. 그러자 주께서 아이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녀의 아들로 인하여 너에게 한 가지를 물으려고 오는도다. 이는 그가 아프기 때문이라. 너는 그녀에게 이러하게 말할지니라. 이는 그녀가 들어올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니 그녀가 자신을 다른 여자인 것처럼 꾸밀 것이라 하셨느니라.
있고 아이자가 그녀가 문에서 들어오는 동안 그녀의 두 발소리를 들었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가 이같이 말한 것이라. 너 여로보암의 아내야 들어오라. 어찌하여 내가 너 자신을 다른 사람인 것처럼 꾸미느냐. 이는 내가 엄중한 소식들을 가지고 너에게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라. 가라 여로보암에게 알리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크게 높였고 너를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를 삼았으므로 다윗의 집에서부터 왕국을 지져내고 그것을 너에게 주었노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종 다윗같이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나의 명령대로 지켰고 나의 눈대로 옳은 것만 행하려고 그의 마음을 다하여 나를 따랐도다. 그러나 너는 내 앞에 있던 모든 이들을 뛰어넘는 악을 행하였도다. 이는 내가 가서 다른 신들과 주도된 형상들을 너를 위하여 만들어 나에게 분노를 일으켰고 나를 내 등 뒤로 던져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여로보암의 집 위에 해악을 가져오고 벽에 오줌 누는 자와 이스라엘 안에서 갇히고 남겨진 자 여로보암에게서 끝나버리겠으니 마치 사람이 똥을 치워 버리듯이 여로보암의 집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 그것의 남은 자를 제거하겠노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들 중에서도 도시 안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을 것이요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 날짐승들이 먹을 것이라. 이는 주가 그것을 말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 너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라. 그리하면 너의 두 발이 이 도시 안에 진입할 때 그 아이가 죽으리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그를 장사하리라. 이는 여로보암의 집에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선한 것이 그의 안에서 발견되었으므로 여로보암에 속한 자들 중에 오로지 그만 무덤에서 오로지 그만 무덤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뿐만 아니라 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을 자신을 위하여 일으키리니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끝나버리리라. 그러나 어느 때냐 바로 지금이라. 이는 주가 이스라엘을 물속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치리니 그가 이스라엘을 치니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이 좋은 지역에서 뿌리째 뽑을 것이요 강 너머로 그들을 흩을 것이라.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작은 습불들을 만들어서 적게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가 여로보암 죄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리니 그가 죄를 짓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서 떠나 디르자로 왔더니 그녀가 문지방에 다다랐을 때 그 아이가 죽었더라. 그래야 그들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종의 언자 아이자의 손을 통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할더라. 그런즉 보라, 여로보암의 행적들 중 나머지고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 그가 어떻게 통치하였는지에 관한 것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들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리고 여로보암이 통치한 날들은 20년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그의 아들 나답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에서 통치하였더라. 르호보암이 통치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는 41세였으니 주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서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려고 선택하신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그가 17년을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암몬족 여인 나아마였더라. 그런데 유다가 제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자신들의 죄들로 그분께 질투를 일으켰으니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였던 모든 것을 넘어섰더라. 이는 그들이 또한 모든 높은 언덕 위에 저마다 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저마다 높은 초소들과 형상들과 작은 숯불들을 자신들 위에 지어 놓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지역에는 소돔 족들 또한 있었더라. 그런데 그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 민족들의 모든 가증함들에 따라 행하였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의 제5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올라왔더라. 그리하여 그가 주의 집의 보물들과 왕의 집의 보물들을 빼앗아갔으니
그가 심지어 다 빼앗아 갔더라. 그리고 그는 솔로몬이 만든 모든 금 방패들을 빼앗아 갔더라. 그러자 르호보암 왕이 그것들을 대신하여 높 방패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왕의 집 문을 지키는 경호대장은 두 손에 위임하였더라. 아우. 그리고 왕이 제 집 안으로 들어갈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경호대가 그것을 들고 갔다가 올레대로 그것을 경호대 방실 안으로 가져왔더라. 이제 르호보암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행한 모든 그것들이 유다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그들의 모든 날들 동안 전쟁이 있었더라. 그리고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의 도시 안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더라. 또 그의 여섯째 어머니의 이름은 암몬족 여인인 나아마였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얌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제15장. 이제 느바사들 여로보암 왕의 제18년에 아비얌이 유다를 통치하였더라. 에루살렘에서 그가 3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살롬의 딸 마카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아버지의 모든 죄들 곧 아버지가 그의 앞에서 행한 죄들 가운데 살아갔더라. 그리고 그의 마음이 주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그의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한 등불을 주셨으니 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확고히 세우셨더라. 이는 다윗이 히타이트족 우리야 삭금을 제외하고는 주의 눈들에 옳은 것을 행하여 그분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어떤 것에서도 그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벗어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그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전쟁이 있었더라. 이제 아비암의 행적들 중 나머지 그가 행한 모든 그것들이 유다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더라. 이후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더라. 그래야 그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 안에 장사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20년에 아사가 유다를 통치하였더라. 그런즉 그는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살롬의 딸 마카였더라. 그리고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대로 주의 눈들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그 지역에서 소돔족들을 제거하고 그의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들을 치웠더라. 게다가 그의 어머니인 마카 그녀까지도 그가 태우직에서 패하였으니 그녀가 한 작은 숲을 속에 어떤 우상을 만든 까닭이라. 그리하여 아사가 그녀 우상을 파괴하였고 그것을 기드론 시내 옆에서 태웠더라. 그러나 높은 초소들은 치워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이 그의 모든 날들 동안 주께 완전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자기 조상이 봉헌한 것들과 자신이 봉헌한 것들을 주의 집 안으로 들였으니 곧 은과 금과 기물들이라. 기물이라는 게 도자기 말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기물을 말하는 건가? 그리고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는 그들의 모든 날들에 전쟁이 있었더라. 이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대를 대적하여 올라왔고 라마를 건축하였으니 그는 아무도 유다의 아사 왕에게 나가거나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 하였더라. 그때 아사가 주의 집의 보물들과 왕의 집의 보물들 안에 남아있던 모든 은과 금을 자여 그것들을 그 종의 손 안에 넘겼더라. 그리고 아사 왕이 타브림몬의 아들이자 헤지온의 자손이며 다마스쿠스에 거하던 시리아 왕 벤하닷에게 그것들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와 당신 사이에 또 나의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한 명약이 있나이다. 보수 내가 당신에게 은과 금으로 된 증여물을 보냈나이다. 오셔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맺은 당신의 맹약을 깨시오. 그가 나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렇게 하여 베나다시 아사 왕에게 경청하시니 그가 이스라엘 도시들을 대적하고 보유한 군대들의 대장들을 보내서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 아카와 킨누로 전체를 납달리 지역과 더불어 쳤더라. 근즉 바사가 그것에 관하여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라마를 건축하는 것을 중지하고 디르자에서 지인했더라. 그때 아사 왕이 온 유다에 걸쳐 한 포고령을 내렸으니 아무도 면제받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라마의 돌들과 그곳의 제목들을 드러냈으니 그것들은 바아사가 건축할 때 썼던 것들이라. 그리하여 아사 왕이 그것들로 베냐민의 그바와 미지파를 건축하였더라. 베냐민의 그바와 미지파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모든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의 모든 윗세와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가 건설한 도시들 곧 그것들이 유다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년기에는 그가 자신의 두 발에 질병이 생겼더라. 그리하여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으니 그 조상들과 함께 그 조상 다윗의 도시 안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이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유다 왕 아사 어째 2년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스라엘을 2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죄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 가운데 살아갔으니 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그의 죄 가운데 살아갔더라. 그리고 이사카르 집에 속한 아이자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대적하여 모반하였더라. 그런즉 바아사가 필리스타인들에게 속하였던 기쁘돈에서 그를 쳤더라.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포위하였기 때문이다. 즉 유다 왕 아사의 제 3년에 바아사가 그를 살해하고 나답을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통치할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쳤더라. 그는 자신이 여로보암을 멸할 때까지 호흡하던 자가 누구라도 여로보암에게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거야. 친히 그분은 종실로적 아이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에 따른 것이라. 이는 여로보암이 지은 그의 죄들과 그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분노를 일으킨 그의 자극에 의하여 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짓게 한 죄들 때문이라. 이제 나답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행한 모든 것고 그것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7장. 와 600. 여기가 또 고비가 되겠습니다. 한 장 반 남았어요. 그리고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는 그들의 모든 날들 동안 전쟁이 있었더라. 유다 왕 아사의 제3년에 아이자의 아들 바아사가 온 이스라엘을 디르자에서 통치하기 시작하여 24년간 지속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제 목전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 길 가운데 살아갔으니 그가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하는데 사용하는 그의 죄 가운데 살아갔더라. 제16장. 그때 주의 말씀이 바아사를 대적하여 하나니의 아들 에후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티끌에서 너를 크게 높였고 너를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삼았는데 너는 여로보암의 길 가운데 살아갔으며 너의 백성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고 그 죄들로 나에게 분노를 일으켰으므로 보라 내가 바아사 후대와 그의 집 후대를 제거하겠으며 너의 집을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만들겠노라. 바아사에 속한 자들 중에서도 도시 안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을 것이요 그에게 속한 자들 중에서 들판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 날짐승들이 먹을 것이다. 이제 바아사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행한 것과 그의 위세 곧 그것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야. 그렇게 하여 바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디르자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엘라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이후에 또한 하나니의 아들 예언자의 후손에 의하여 바아사와 그의 집을 대적하는 주의 말씀이 임하셨으니
바로 바아사가 자기 두 손의 일로 금께 분노를 일으킨 일과 여로보암의 집같이 된 일에 있어서 주의 목전에 행한 모든 악으로 인한 것이요 그가 그를 죽인 일로 인한 것이더라. 유다 아사의 제 26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자에서 이스라엘 정책 시작하고 2년 동안 지속하다가 그러다가 그의 병거들 절반의 대장인 그의 종치무리가 그를 대적하여 모반하였으니 그가 디르자에 있는 그의 집의 청지기 아르자의 집 안에 설치한 지한채 스스로 마시며 디르자에 있던 동안 그리하였다. 그런즉 지무리가 들어가서 그들을 쳤고 그를 죽였으니 유다 왕 아사오지 27년에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통치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가 그의 보좌 위에 앉자마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바아사의 온 집을 살해하였더라. 그는 벽에 오줌 누는 자 한 명도 그에게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육신들 중에서도 그의 친구들 중에서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지푸리가 그와 같이 바아사의 온 집을 멸하였으니 주의 말씀대로 그분께서 언자 예우를 통하여 바사를 대적하여 말씀하신 대로였으며 바아사의 모든 죄들과 그의 아들 엘라의 죄들 때문이니 곧 그들이 지은 죄들과 그들이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 그들의 헛된 것들로 분노를 일으킴으로써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죄들로 인함이라. 8장째요. 이제 엘라의 행적들의 나머지와 그가 행한 모든 것 곧 그것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 유다 왕 아사의 제 27년에 지므리가 디르자에서 7일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백성은 필리스타인들에게 속해 있는 기쁘돈을 대적하여 주둔하였다. 그러다가 지므리가 모반하고 왕도 살해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주둔하고 있던 백성이 들었더라. 이러한 이유로 온 이스라엘이 그날 진영 안에서 군대대장 오므리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더라. 그리하여 오므리가 기쁘돈에서 올라갔으니 온 이스라엘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디르자를 포위하였더라. 이고 도시가 점령된 것을 지므리가 목격하였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왕의 집에 속한 궁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위에 있는 왕의 집에 불을 놓아 태우고 죽였더라. 이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여로보암의 길 가운데 살아간 것과 그가 행한 자기 죄 가운데 살아간 것으로서 그가 죄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지은 그의 죄들 때문이더라. 그 다음에 때문이더라. 이제 지므리의 행적들 중 나머지 그가 초래한 그의 반역죄 곧 그것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두 부분들로 나뉘었으니 백성의 절반은 기나스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며 절반 오므리를 따랐더라. 그러나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니스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에게 승리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디브니가 죽었고 오므리가 통치하였더라. 유다 왕 아사의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통치하기 시작하여 12년간 지속하였더라. 6년 동안 그가 디르자에서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언덕을 이 달란트로 구입하였고 그 언덕 위에 도시를 건설하였으니 그가 건설한 도시 이름은 언덕의 소유자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불렀더라. 그러나 오므리가 주의 눈들의 악을 버렸으니 그의 앞에 있던 모든 자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더라. 이는 그 르바사들 여로보암 모든 길 가운데서 살아갔으며 그가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고 이스라엘을 주 하나님께 그들의 헛된 것들로 분노를 일으킨 그의 죄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이제 오므리가 행한 그의 행적들 중 나머지 그가 보여준 그 위의 위세고 그것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오므리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사마리아 안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유다와 아사의 제 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통치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럼 아이고
그런즉 오므리 아들 아비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다. 그런데 오므리 아들 아합은 그의 앞에 있던 모든 자를 뛰어넘는 악을 주의 목전에 행하였더라. 그런즉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에게 흡사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은 저희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벼운 것과 같아서 그가 지돈인들을 에빠아를 딸 이세벨을 아내로 취하였고 가서 바알을 섬기며 그에게 경배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바알을 위하여 바알의 집 안에 한 제단을 건립하시 그가 그 제단을 사마리아 안에서 쌓았더라. 그리고 아합이 한 작은 숲을 조성하였더라. 그리하여 아합은 그의 앞에 있던 이스라엘 모든 왕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행하여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였더라. 그의 날들에 벳델족 히엘이 에리코를 건축하였더라. 그가 그의 첫 태생 아비람으로 그것의 기초를 놓았고 그의 막내 아들 수굽으로 그것의 성문들을 세워 올렸으니 주의 말씀대로 곧 그분께서 그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대로였더라. 제17장. 그리고 길르앗의 거주자들에 속하였던 티셉족 엘리야다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오직 나의 말들에 따라 금 몇 년 동안 이슬도 비도 없으리라 하였더라. 그런즉 제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기에서 이동하여 동쪽 방향으로 너를 돌이키고 요르단 앞에 있는 그릿 시내가에 너의 몸을 숨기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니 너는 시냇물을 마실지니라. 그런즉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라고 하였노라. 이처럼 제 말씀에 따라 그가 가서 실행하였더라. 이는 그가 요르단 앞에 있는 그릿 시내가로 가서 지냈기 때문이라. 그런데 까마귀들이 그에게 아침으로 빵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가져왔더라. 그리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더라. 그리고 얼마 후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지역에 비가 전혀 없었으므로 시내가 말라버렸더라. 그러자 제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너는 지돈에 속해 있는 지르팟으로 이동하여 거기서 지내라. 보라, 내가 가부인 한 여자에게 거기서 너를 부양할 것을 명령하였느니라. 그렇게 하여 그가 일어나 지르팟으로 갔더라. 그리고 그가 도시의 성문에 이르렀을 때 보라, 그 가부인 여자가 거기서 나뭇가지들을 모으고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녀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간구하느니 나에게 그릇 안에 약간의 물을 떠와서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달라 했더라.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떠오러 가는 동안 그가 그녀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간구하니 그대의 수중에 있는 약간의 빵을 나에게 가져와 달라 하였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